오늘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예.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 이것을 이제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속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또 그 설교 중에 증거하고 있죠. 그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보면은 그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배척해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배척한 그 예수, 너희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모세가 구약에서 예언한, 아까 그 얘기했죠. 신명기에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가 바로 예수다.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예수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배척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너희들이 매단 그 예수, 그죠?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사도들을, 바울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도들이 한결같이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증거한 내용이 뭐예요?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죠. 그죠? 예,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을 그러면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게 이제 오늘 이 질문이죠. 선지자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질문이 그거고, 답이 뭐죠? 답이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십니다.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그의 말씀과 성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실제로 하셨는가, 무엇으로 그렇게 나타내셨는가,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나타내시는 거. 뭐를요? 뭐를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럼 무슨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말씀의 뜻.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이거죠.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뭘 하시는 분이에요? 나타내신다. 나타내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문답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그 의미를 단어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하면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선지자. 저 사람은 선지자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선지자. 예, 그렇죠. 그 이제 제가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먼저 그냥 일반적으로 선지자, 세상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면 뭘 얘기하겠어요? 선지자 하면 먼저 선지자니까 이게 뭐냐면 알아서 가르쳐 주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언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의미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핵심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핵심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선지자는 알게 하는 자였잖아요. 미리 자기가 들은 것을 전달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 선지자인데, 근데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뭘 먼저 자기가 알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자기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누구에게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핵심이 그거예요. 선지자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들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있어서 전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전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선지자, 그러면서 내 말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전하면서 내가 선지자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 아니면 거짓 선지자. 그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또 자기의 추측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뭐예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받은 것을 전달하는 자. 그죠? 받은 것. 그게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으면 안 되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속일까요? 나도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서 사실은 그 내용이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고집,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정해놓고, 그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 그거 가지라 그랬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다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나 정확히 더 얘기하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아니면 직접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옛날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그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의미에서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직접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하는 입장에서는 선지자가 오늘날 없습니다. 왜냐?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계시와 진리를 완성하셨고, 특별히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온전히 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오늘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뭘 새로운 걸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그러면 이단이 돼버려요. 새로운 걸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로 해석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해하고 어떻게 바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되지,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 또 내가 새로운 거, 나 이거 새로운 거 알았어, 새로운 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줬어, 이런 거는 위험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야 좋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교회. 네,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현대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선지자들이 왜 필요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미리 알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면 왜 이 선지자들이 왜 필요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왜 세웠을까요? 예, 뭐 그것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모르니까 오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가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세상의 어떤 모습? 무지와 무능 속에 있는 인간과 세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타락한 사람이 몰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이 창조될 때는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는 참 지식이 있었어요. 정말 참다운 지식.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 아담에게는 원래는 있었다고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참 지식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알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뭘 모르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세상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죠? 전혀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굴 세우셨어요?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림자예요. 그죠? 누구를 앞으로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 선지자를 나타내는 예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그래서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신 거죠. 아까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죠? 알리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히 다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세상에 어떤 존재도 알 수 없었던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그 구원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나타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여기도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그는 누구예요? 여긴 내가 할 때 나는 누구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는 누구예요? 그에게. 그렇죠.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게 무슨 직분이에요? 선지자의 직분이죠. 그에게 들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또 그 8장 26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누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누구에게 들은 거?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직분이에요?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당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일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뭐로 행하셨다고요? 자, 잘 기억하나 한번 봅시다. 뭐로?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여기 문답에 있는 대로 대답했어요. 그냥 생각대로만 하지 마시고 문답에 그렇죠. 거기 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죠? 내가 생각나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어떻게 나타내셨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나타내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부터 알아야 돼요? 예수님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만 알면 돼. 나는 하나님만 알 거야. 난 예수님 몰라.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가 뭐 아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시여, 뭐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런 하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예수를 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죠? 물론 기적과 이사, 여러 가지 그 병 고치는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뭐가 중심이었죠? 항상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의 사역에 그 핵심이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1장 1절. 그렇죠.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그 많고 많은 표현 중에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죠? 말을 우리가 왜 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전달 100점. 네. 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전달하는 거죠. 뜻을 전달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뭘 생각하는 건지 전달하는 게 말이죠. 그렇죠? 그럼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랬을까요? 전해야지만 알아들으니까. 그 전에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왜 말씀이라 그러시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수시로, 그죠? 우리 유명한 상상수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이게 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우리 집 사람은 늘 그냥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산 위에서의 가르침 그렇게 해요. 상상수훈. 발음이 잘 상상수훈.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그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귀에서 너무 놀랬다 그랬어요. 너무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틈만 있으면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뜻을 온전히 바로 풀어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특별히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죠? 많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천국의 복음,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여기에 잊지 말아야 될 게 근데 또 있죠. 뭐냐면 예수님 말씀 사역에 꼭 함께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 그렇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거기 답에도 뭐가 한 조로 돼 있어요. 말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저 지식적으로만 그 말씀이 전달되는 정보가 아니었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잘 해석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한조가 돼야 돼요. 말씀이 증거되고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역사가 있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항상 한조가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바로 증거되고 복음이 바로 증거되는 그 순간에는 항상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군가에게는 다는 아닐지라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 마음에 심어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적용돼서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들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이 나의 말이 되게 하고 내 사건이 되게 하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자가 그래서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로 오셔서 그 선지자의 일을 온전히 행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구약시대와 같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 없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구원받고 위로받고 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거기다 첨가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약 시대의 의미에서의 우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새로운 거 내가 뭐 새로운 걸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새로운 걸 알려주셨어.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안 조심해야 돼요?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또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슨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들이 자꾸 이런 유혹에 빠져요. 왜냐하면 남보다 좀 좀 특별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꾸 자기가 뭘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해지고 증거돼야 되는 것은 무슨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선조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그 내용들,
그것들을 제대로 전거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여러분, 왜 진리의 성령이죠? 성령이 왜 진리의 성령입니까?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성령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게 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이 뭐냐?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케 하는 뭐요? 말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책이 뭐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케 하는 말씀. 누구와 누구를 화목케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누구와 누구를 화목케 해요? 하나님과 우리. 그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또 누구하고 화목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그죠? 우리 인간들끼리. 여러분, 사람은요 화목할 수 없어요. 맞아요. 화목할 수 없어요. 맞죠?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에서 사람이 같은 편이 되는 건요 같은 적이 생길 때밖에 없어요. 누구 함께 욕할 때, 그때밖에는 서로 뭉치질 않아요. 왜 너무 공감하시니까 좀. 사람이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가 왕이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왕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화합이 돼요? 어떻게 연합이 되고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전부 다 자기가 왕인데, 각자가 한 사람 100명이 있으면요 100명이 다 왕이에요. 세상에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언제만 서로 손을 잡아요? 남 욕할 때, 그리고 남이 공격할 때 서로 자기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도 많이 그러잖아요. 여기 내부가 소란하면 외부에 뭘 만들어요? 적을 만들잖아요. 적을 만들어서 적이 공격하면 살기 위해서 뭉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법을 쓰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자꾸 지나치게 양분화시키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선과 악, 이런 어떤 이상한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결속시킨다고요. 그게 제대로 된 거면 괜찮은데 제대로 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닌 남은 적, 우리만 진짜 하면서 우리를 결속시켜서 그것으로 이익을 보려고 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지, 그죠? 세상에는 화목이 제대로 된 게 없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그 화목을 통해서 뭘 이루어요? 우리의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그 안에서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됨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굉장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참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 선지자적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뭐가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지표 뭐냐? 대표적인 것. 딱 하나 잡으라면 신실한 말씀의 선포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붙잡히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무슨 또 역사가 나타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부흥의 절차예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그 성도들이 말씀에 붙잡힌다니까요. 말씀에 강하게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가 막 터져 나온다니까. 회개의 심령이 막 터져 나오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부흥하고 그 부흥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신실한 선포가 교회는 무조건 우선돼야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거를 막 이렇게 찾는 것이지 그것만 제대로 되면 다른 것들은 사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자꾸 우리가 다른 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이 증명되는 게 어려우니까 사랑하는 것이 힘드니까 사람들은 뭘 한다 그랬어요? 남을 비난한다 그랬잖아요. 왜 비난해요? 남을 비난하면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 게 너무 힘들어. 내 수준을, 내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같은 입장에서 옆 사람을 깎아버리면 내가 이만큼 안 올라가도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높은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남들을 깎아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너 왜 이래? 그래서 너 왜 이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야.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이만큼이야. 우리가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너하고 틀리고 나는 높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참교회에는 뭘 말씀드리고 있죠? 말씀의 기본적인 이 말씀에 붙들리는 교회, 이것이 되면, 이게 진짜가 되면 모든 부흥의 역사가, 참다운 부흥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무슨 불필요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본질적인 것, 그게 뭐라고요? 말씀의 신실한 선포,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실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여기도 뭘 강조하고 있는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 그죠? 제자 삼아. 제자도 뭐예요? 제자의 특징이 뭐죠? 제자는 배우는 거죠. 그죠? 제자는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성도들이 해야 될 선지자적 사명은 뭐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그 말씀을 통해서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말씀 중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강조하죠. 기독교 신앙은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지자,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그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선지자, 알게 하는 거죠. 통하죠?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천국 백성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거예요. 네. 그거는 하나님을 많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요만큼은 안 해. 남들은 요만큼도 몰라요. 요만큼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만큼 알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큼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도 그 선지자 사명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행복한 성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